해피데이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춤추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춤추시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꾼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종이 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은이 왔어? 예은이 사랑한다. 오늘은 탕자 5편 말씀 같이 연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드디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가서 얼싸안고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다 용서해요. 그리고 집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겼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의 예복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이방인도 죄의 종도, 사단의 종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 신분을 표현하는 그런 예복과 같은 것입니다.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가락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아들의 권세. 그래서 다시 아들로 그를 회복시키고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죠. 또 신발을 신겼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은 맨발이에요. 이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너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자다. 이 집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한 동등의 권세를 주십니다. 아들로서. 여러분,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아들이란 말은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속자. 이 집안의 모든 것, 내 것이 네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와 함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같이 관리해 나가자. 그런 은혜에, 그런 축복에 그를 세워주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아담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아담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을 보면 밝지가 않아요. 어둡습니다. 한 인생, 역사 이래, 과거든 현재든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들은 악과 고난 속에 빠져서 악과 고난의 그 인생을, 색깔은 다르지만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120살을 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90편에
참으로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다. 그 고난의 인생도 신속하게 지나간다.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인간의 실존 자체를 평하기를 다 뭡니까? 인간은 고난의 인생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혜를 가졌던, 우리가 그를 신처럼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지혜를 가졌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석가모니라는 분도 그가 인생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인생 자체가 108번뇌다. 모든 것이 다 고뇌들, 번뇌들이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죽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많은 사람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인생은 악과 고난의 인생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를 정리했죠. 하나가 무슨 고난이에요? 신체 고난, 신체 악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저는 병원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 참 건강한 게 감사해요. 많은 사람, 그렇게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병 때문에 병원에 와서, 어떤 사람은 2발로 멀쩡하게 입원을 했는데 그냥 병원에서 운명하는 경우도 봤고, 또 다 죽어서 입원했다가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병에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병이 왜 왔는지 세상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체악, 이 질병이라는 것이 왜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온 것이다. 여러분, 신체악만 있습니까? 경제악이라는 게 있어요. 가난, 물질의 문제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근심하고,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게 노력하지만 그냥 죽도록 일하지만 결국은 그냥 일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이 물질로부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걱정 근심합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악이라고 해요. 이 악이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이나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정치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지상 낙원을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 정치를 해도, 유능한 당이 정치를 해도 근본적인 정치적인 악들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다 어떻게 보면 깊이 안 보이는 가운데도 뿌리 깊이 악들이 쌓여 있어요. 부정부패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도덕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참 천사 같고 그렇게 착해 보여도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악해요. 죄인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온갖 뭐예요? 시기, 다툼, 살인, 모든 죄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과 악들 속에 쌓여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방해 보려고, 여기서 어떻게 자유함을 입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떤 해답도 근본적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왔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왕 노릇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덧입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으로 그 무한한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것이 창조 질서인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스스로 자기의 내재된 자원으로 생명을 얻고 내재된 자원으로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고 인생의 의미를 확보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그 구원을, 생명을 확보하고 누리려고 한 이것 자체가 뭐다?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바로 아버지를 부인하고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자원으로 생명을, 안전을, 행복을 확보하고 누리는 이것 자체가 죄악이다. 이걸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우리 살펴봤죠? 모든 한계 속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지혜가 있다 한들 모든 세상의 원리를 다 꿰뚫을 수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가진 자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100이라면, 지식이 100이라면 자기가 취한 것은 몇 %일지 모른다. 아주 미미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인생이 기껏해야 70여 강가르면 80. 예? 그 인생도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다 시간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장소를 내 마음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의 한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한계 속에,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는 순간 나무는 시들어 비틀어 말라 죽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내재된 그 자원, 그 한계 속에 갇혀 있고, 그 한계는 뭘 가져온다고요? 그 한계가 바로 결핍, 부족.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뭘 가져와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고난들을 가져오는, 문제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인생도 아무리 강건해도 영원히는 못 살아. 영원히 못 살아. 지난주에 좀 바빴어요. 저 할머니가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있다가 참 돌아가셨어요. 근데 좀 편하게 돌아가셨는데 저 할아버지는 102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 할머니 98세까지 사셨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마지막 80이 넘으니까 참 여러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두 어르신 두 분 오셨는데 85세시더라고요. 85세. 우리 서인선 집사님은 90세. 앞에 계신 분이 90세입니다. 건강. 그래도 우린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럼 죽음이 끝이냐? 죽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또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지만, 하나님과 그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은 어떻게 다 무서운 지옥에, 그 무서운 형벌에 빠진다고. 요즘은 화장도 보니까 옛날에 한 4시간씩 하는데 요즘은 딱 1시간이니까 그냥 한 줌에 제로 변하더라고요. 1시간이니까. 1시간.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화장터에서. 지금까지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이 화장을 자꾸 기피를 하는 이유가, 매장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화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다네요. 막 그 뜨거운 그 화를 타오르는 불구덩이 가서 막 타는 이것이 막 두려움을 주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한 줌에 제로 돌아가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
그 고통이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하면 다시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해탈, 구원 이걸 주장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존은 지금 말한 이 부분에서 예외된 인생은 한생 인생도 없다는 말이죠. 이 모든 이 실존의 문제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내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아니면 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 자녀들이 아니면 지금 국가 간에 뭐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많은 문제들이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또 뭐 전쟁이든 여러 많은 얽히고 설킨 뭐 환경의 문제든 고난 재난의 문제든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오늘 계속 우리가 지금 이 탕자에 비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원인은 뭐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어버렸다.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 그걸 불에 던져진 그런 인생.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이 탕자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 뭐냐?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추구를 합니다. 구원. 해방. 여러분 구원이 뭐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 근데 요즘은 1원짜리 찾아보기가 힘들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 모든 고난들로부터 악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들, 모든 또 여러 가난들, 인간의 서로 갈등들, 미움들, 싸움들, 전쟁들, 모든 세상의 불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악들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이 인간의 자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해방을 이 자유를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어떤 사상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상을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교육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없어요. 바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 두려움들, 먹고 입는 것들로부터 자유함, 모든 갈등들 이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어느 자리까지 갔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가지고 간 유산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종이 돼요. 그래서 돼지 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는 그런 비참함에 처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실존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떨어진 그 밑바닥이 지금 현재 인간의 실존. 그래서 이 고난 속에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그 고난으로부터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절망의 상태에서 그가 자유함을 잊고 해방을 잊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만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그냥 먼 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말하기도 전에 가서 목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집으로 데려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다? 새 옷을 입혔다. 거룩하게. 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락지 아들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가 관리하고 책임질 자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 특권을 주었다.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그 은혜 속에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되는 그 역할을 내가 충실히 신실하게 행하겠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 왕 노릇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래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었어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모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단절시켜버리고 인간을 한계 속에서 고난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 마련해 오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탕자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로 인해 모든 한계, 결핍,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인생을, 죽음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이제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그걸 담당해버린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사망, 심판, 저주, 이 죽음의 증상인 고난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해버렸다. 빚을 갚아버렸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유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마련해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는 성령을 통해서 그 탕자들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치 인생의 구원이,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안전이, 인생의 영생이, 구원이 내 힘으로 내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그 죄악을 깨트려 버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영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녕과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제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제 덧입고 거기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완전한 인생, 그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돌아간다. 믿음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선포된 복음. 여러분, 선포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물론 이 받아들이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사단의
통치, 사단은 죄를 지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데 그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왕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새 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다 하나님 품으로 다 들어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진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뭡니까? 그 다른 게 첫째가 뭐였죠? 새 옷을 입혔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더기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뭘 입었어요? 의의 옷, 거룩한 옷,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제는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속에 오는 걸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칭의,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전에도 물어봤죠. 이 헷갈려요. 어제까지는 의인 같았는데 어젯밤에 그냥 헷가닥해서 성질 한번 부려버렸어. 죄인 같아. 여러분 새 옷을 입혔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졌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다 깨끗하게, 그래서 죄가 안 보여요.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천상법정에서 선포해버렸어요. 너는 의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 다시 여러분 죄인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아버지 집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죄를 짓잖아요.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도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끼어들으니까 저놈의 새끼 그냥.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성령께서 우리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 언제 다 회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다. 이걸 오늘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가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주어진 특권이 뭐냐?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한때 뭐 가계의 저주라는 것이 참 많은 그 교회에 뭐 서적으로 나오고 사람들 어떤 사람도 굉장히 또 힘들게 만들게 됐어요.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죄는 개인이에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 없어요. 다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것 외에는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이 거룩한 옷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예요? 이 예복을 입고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또 가락지를 끼웠어요? 여러분 가락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끼운 가락지 있어요?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가락지를 끼웠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아들의 권세는 시시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지식도 무한하고 지혜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하고 모든 속성은 하나님은 다 무한하고 완벽해요. 그게 누구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왜 확실하지 못하냐면 이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예수 재림 이후에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맛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었다.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권세 모든 것들이 내 것들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근데 영생하면 물으면 뭐 영원히 산다.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도. 이 영생이라는 건 뭐냐? 오는 세상의 삶.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말은 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뭡니까? 신적인 삶, 하나님적인 삶, 하나님과 같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그것들이 다 이제는 공유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걸 보여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그가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또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잔잔케 했어요. 자연을 다스립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 모든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됐다? 참여한 자가 되었다, 공유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권세를 어떻게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개념은 이 땅에서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 예수의 권세, 그 생명을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보건세, 우리가 소시적은 사도들도 그런 권세를 행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들도 자연을 다스립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그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로 한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비록 맛보기이지만 첫 열매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것을 완벽하게 이제는 그들을 다 누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그 최고 단계, 우리가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시시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무능력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 그 권세, 우리가 아버지 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가요, 우린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의됨과 동시에 우리는 아들의 상속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졌다 그 말이에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할 때, 고난을 대할 때,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향하여 명령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새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부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하심이 다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방법. 근데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약이든 의사든 수술이든 그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자유케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직접 손을 얹고, 아니면 여러분 수술실에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수술 위에 완벽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자녀들이 아플 때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 이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이제는 그걸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명하여 쫓아내고, 여러분이 회복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이 결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이 질병에 똘똘 그냥 결박되어서 그 때문에 막 근심 걱정 속에서 막 물질 가난해, 막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막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쌓여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 그 영생의 권세, 이 모든 그것들을 초월하고 그것들을 이미 해결해 주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그냥 똘똘 쌓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주신 그 영생의 자녀 권세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명하여 그 결박을 깨뜨리고 그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초월하면서,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그것들을 깨뜨리면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과 건강함과 그 행복함과 평안함과 자유와 권세와 능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발을 신었어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세요.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걸 다 쫓아내세요. 그냥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조금만 어떻게 내가 막 망할까, 굶어 죽을까, 이 병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떻게 막 세상 끝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주인이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진 주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경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도,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다 그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초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생 구원의 나라로 우리는 세워가고, 참으로 이 세상에 아직도 죄악이, 사단이 유혹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있어도 온전히 그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사는 영혼들 많아요. 그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자다. 이미 우리는 해방된 자다. 우리는 이미 모든 고난과 악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고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결핍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이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덧입어 사는, 하나님의 지혜, 권세,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제는 그것들을 덧입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왕 노릇 해주심을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덧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이는 풍성한 삶, 부유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은혜 이미 들어온 자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적 자세를 여러분 극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아담적 자세가 뭡니까? 아담적 자세는 뭡니까? 마치 내 힘으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마치 내가 내 행복을, 내 안전을,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세는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 하나님 노릇, 왕 노릇 해주심에 그걸 덧입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그 풍성함, 그 만족함, 완전함의 삶을 누리는 그 자세.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춤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은 직접 행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자유함 이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영혼들 많습니다. 여러분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참 인생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말 한마디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그들을 그 모든 고난들로부터, 악들로부터, 그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정치가 깨끗해져야 돼요. 경제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또 모든 자들이 이제는 건강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또 모든 사회가,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인권이 회복이 되고 정의가 회복이 되고 사람이 이제는 양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구원,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 삶.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나타내며, 영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었고 충족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모든 고난들을 다 극복하고 초월하는,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 것처럼 누리는, 또 행하는, 또 주인 역할하는 그런 특권을 입은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음의 증상인 모든 고난들로부터 이미 자유케 되었고 해방된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것들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세상에 춤으로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들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역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